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소위 종말장에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앙과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전쟁과 다툼이 빈번하게 대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 되고 마약이나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 같은 범죄가 늘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 거세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종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은 사도 요한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신약시대 내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 바쁘게 살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 종교가 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종말의 징조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출현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들 교주들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그 사람이 또 기도하면 뭐가 좀 잘 된다든지, 심지어 귀신을 불러내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초혼하기도 하고, 신기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던 분들이 무슨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그런 신비한 일들을 하면 그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게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신령한 일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혹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이단의 교주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왕들과 군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신기한 일이 납니다. 세상의 왕들과 군인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라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평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약시대 전쟁이 막 일어났던 그런 건데, 마지막 때에도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그 군대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군대들을 초점 박살 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사단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천체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이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달의 빛이 사라지는 깜깜한 흑암의 그런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흑암이 둘러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깜깜함이 임하면 태양의 빛도 달의 빛도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산불 일어났을 때 대낮인데도
그 산불의 그 시커먼 연기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가지고 그 동네가 깜깜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TV에 뉴스를 보니까 그 지역이 깜깜해 가지고 막 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막 가도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뭐 온 천지가 다 깜깜해지면 얼마나 난리 법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흑암과 또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별똥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는 뭔가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런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뭐 하늘에서 갑자기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깜깜해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 오셔야 세상에 천국이 임하는데, 야, 이게 참 그러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징조들 후에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건 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1도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셨던 모습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진짜 육신이 아니다, 그냥 우리 눈에 육신으로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 이단인데, 초대교회는 이 이단을 갖다가 교회에서 내쫓아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십자가 죽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육신으로 승천하셨고 육신으로 재림하신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고 육신으로 승천하고 육신으로 재림할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은 이단이다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던 그 영지주의의 그 이단이 지금 이때까지도 고스란히 더 확장을 해갖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가 있는 그러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내 이 손과 발을 허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믿지 못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도 어떤 것으로 오신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의 이단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강림하면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죠. 이단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사람 세례 요한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하는 헛소리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해서 오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뿅 하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구원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통일교나 JMS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생아냐? 마리아가 처녀였지 않습니까?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가씨가 이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그 마리아가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제사장하고 썸씽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예수다, 사생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신성 모독죄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들이 버젓이 그런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본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으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인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고 또 인간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구별이 되지요. 예. 오리라고 한 엘리야 선지자가 오지 않고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강림해서 대신 오셨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이것도 잘못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한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명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강림을 해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된 게 아니라 엘리야는 따로 있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과 능력을 가진 그런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되고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그렇게 태어났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예수님의 영이 문선명에 임하면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돼.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에게서 나온 예수님이 또 뭐 JMS 정명세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됐다 그래. 또 그 영이 또 뭐 이만희에게 임하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됐다 그래. 또 이만희가 이제 곧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이만희에게서 나온 또 예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또 가면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갔다가 이 사람이 갔다가 죽으면 또 저 사람이 갔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가면 또 나왔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웃기지요. 우리가 보면 너무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이단들은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강림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시느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은밀히 초라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알아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나라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재림 주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은밀하게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번개가 동쪽에서 빡 서쪽까지 착 한순간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한꺼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여기서부터 저기서 다 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긴 했지만 신령한 그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지 이단들처럼 뭐 자기들 아는 사람만 주변만 알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이런 예수님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아니에요.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이단들은 이 구름을 실제적인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재림주를 따르는 많은 군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알레고리칼 영예를 한 것이지요. 이단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닐 수가 있느냐? 구름은 작은 물방울로 구성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타고 다닐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구름은 구름대와 같은 그 군중들,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구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단의 교주들이 어디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뭐 신천지 같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확 모이잖아요. 많이 모여요. 뭐 10만 명도 모인다 그러고 막 모여요. 그러면 그 이제 이만희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구름대 아니냐? 바로 내가 이 구름 타고 돌아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그런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 불기둥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구름은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구름이에요.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구름으로, 실제적인 구름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기보다는 그 신성과 위엄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까짓 뭐 구름을 못 걷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항상 갈 때마다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강림하시면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쫙 오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뭐 손오공 구름 타고 다녔다, 그것은 이제 이야기고, 예수님만이 무리를 거르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만이 구름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죠. 표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항상 나팔 소리와 구름과 함께 영광스럽게 강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재림하실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14절 25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이 번쩍이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냐면 막 큰 나팔 소리 막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큰 나팔 소리로 막 빽빽한 구름과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천둥이 치고 그런 막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막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막 나팔을 계속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팔을 불 때마다 막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을 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불이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이런 막 바람 막 이런 불 이런 게 막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구름과 막 불과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그런 큰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조용하게 뭐 그냥 구름만 타고 쓱 오시는 게 아니라 막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대면서 막 요란하게 막 온 세상을 들썩거리면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막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니만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지요. 그때는 늦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오라고 100년 동안 그렇게 초청했는데도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갈 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방주가 이미 비 오기 전에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늦게 문을 닫으면 방주조차도 위험하기 때문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의 문이 닫혀졌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늦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아이고 통곡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과 불과 나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징표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과 교한 모든 불신자들에게 지옥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돼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드디어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새롭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을 변화시킨다, 재창조한다, 갱신한다, 개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 있잖아요. 이 지금 세상, 이 지구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무슨 다른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재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이랍니까? 이 세상이 불로 확 풀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녹아지고 불로 사라진 그 없어진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인간의 죽은 사람도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는 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어갖고 쌀도 썩고 뼈도 다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옛날 100년, 2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죽었던 없어졌던 그런 사람 다시 샥 다시 그 사람의 최고의 이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사람 다 썩어져서 없는 사람도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똑같은 그 사람을 만들어 부활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가 불로 심판해 가지고 사라지게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완전한 그런 또 세상을 지구를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부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럼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막 다시 만들어 거기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가? 아니면 이 지구 세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갖고 다른 뭐 별에서 살게 하신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 소위 종말을 구합니다. 불에 확 풀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없어진 지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단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러면은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없는 데서 새 것을 만든 걸 창조라 그러면 원래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걸 재창조, 갱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우리도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갱신되어지고 이 세상도 똑같은 세상인데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성경은 타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된 세상에서 또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냐라고 제자들이 묻죠. 그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분명하게 재림하시는데 사실 언제 재림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크게 막 예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일시를 갖다가 예언했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왜 틀리죠?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을 무슨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모른 거예요. 예수님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 또 도둑놈들은 특별히 탁 지켜보고 있다가 다 사람들이 막 코를 들어오는 그들은 그걸 탁 하는 걸 보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몽둥이 들고 그냥 탁 지키고 있겠죠. 근데 모른다는 뜻이에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럴수록 사단 마귀가 갈수록 성도와 교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걸 물리치시고 또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 또 부활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변사토의 수청을 거부할 수가 있었고 수절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이 도령이 와서 춘향이를 구원하고 행복한 해피엔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고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부활과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죠.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박수면서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들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불광 속에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을
나 바로